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오.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절만 함께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 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다가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수요 예배에 참석한 주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리로 영상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위를 돌아보면 모든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자비와 긍휼하신 하나님, 고난 속에서 이 땅의 복을 구하기 위해 불평과 원망과 이기심으로 주님을 멀리한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는 코비드-19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없고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만이 참 소망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높은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 이 땅에서는 고난이지만 천국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영상 예배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어떤 고난도 이기는 능력을 온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육신이 연약하여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찾아가 말씀으로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입으로 다 고백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걱정과 근심을 갖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건강에 대한 위협과 정치, 경제적으로 압박으로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현실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지난 반년 동안 기쁨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했던 관계가 회복되고 갈급하고 메마른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올 한 해 계획했던 교회 사역들이 중단되어 있지만 이 또한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더 좋은 것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되도록 목사님을 비롯한 전도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믿음을 주셔서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잃지 않도록 늘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한우준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코로나로 우울하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마음의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수요 예배 때 설교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따로 떼어서 제4복음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또 여러 사건들을 공통적인 관점으로 기록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나 혹은 예수님의 삶의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 그러한 측면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쓰고 있죠. 그래서 같은 공통된 관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 부르지만
요한복음은 그런 공관복음과 약간 다릅니다. 같은 복음서이지만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 불리는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 같이 예수님의 생애와 어떤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그러한 어떤 접근이나 해석보다 요한복음은 훨씬 더 그 역사적인 접근보다 신학적인 접근과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그 탄생이나 어떤 그런 그 스토리는 다 빼어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신성과 또 예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에 관한 그러한 신학적인 관점과 해석에 아주 중요한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복음서지만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훨씬 더 심오한, 때로는 난해한 그러한 신학적인 깊은 사상과 또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신성 되심, 하나님 되심에 대한 말씀을 신학적으로 깊이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누면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되고요. 동시에 또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부활과 영생이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적인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신학적인 주제를 다룸으로 인해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리가 어려운 그러한 시간과 상황을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죽음도 이긴 그 부활의 능력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영생에 대한 소망 이러한 믿음으로 오히려 현실적인 어떤 코로나의 상황의 어려움을 그런 복음의 생명의 능력과 또 소망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또 위로와 또 능력을 주신 그러한 말씀이라는 점에서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될 이 요한복음 강의 말씀의 나눔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또 위로가 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요 성경 연구가인 나이젤 베이넌과 앤드류 사치라는 그 성경 연구가 두 분이 성경이 말하게 하라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이제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썼냐면요, 누구나 성경을 본래 의미대로 읽고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 많이 듣기는 했지만 이게 뭔가라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뜻과 어떤 그 의미에 대해 생소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한글 번역은 탈근대, 그러니까 근대를 탈피한다라는 탈근대라는 뜻이고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소위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 흐름은요 이런 겁니다. 20세기 근대를 오면서 또 역사적으로 시간과 또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그 이루어 놓은 그런 그 보편적인 가치 혹은 절대적인 진리 이러한 것의 해체, 탈근대 이러한 것의 비판적인 해체를 원하는 그러한 접근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뤘던 모든 보편적인 가치나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확립된 어떤 가치 체계나 또 기존에 이미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진리,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비판적인 거부로 말미암아 이러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믿음에까지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본적인 어떤 가치 체계나 절대적인 어떤 그 보편적 진리나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상대적인 진리 혹은 상대적인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어떤 그 가치책이 없다라는 거죠. 상황이나 어떤 상대적인 것에 따라서 가치나 진리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새로운 가치가 되고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그 접근과 그러한 그 잣대를 성경과 교회, 우리 신앙에 이제 들이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보편적인 진리,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어떤 가치, 절대적인 진리됨을 부인하는 거죠. 비판적으로 부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적인 어떤 가치 체계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게 아니라 상황이나 어떤 상대적인 가치 또 혹은 상대적인 진리로 그때그때 순간순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소위 성경에 말하는 그 본래의 의미와 또 본래적인 그 진리가 어떻게 되죠? 주관적으로 해석되고 왜곡되고 또 잘못 이해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이 왜 이렇게 준동을 하고 많이 퍼지고 또 많이 이렇게 그 확장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의 어떤 그 보편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진리를 인위적인 해석과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뭐 통일교의 문선명이라든가 신앙촌의 박태선이라는 사람이나 혹은 이만희의 신천교 같은 그런 것도 이 성경이 원래 말하는 본래적인 그 의미와 가치와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죠. 그리고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내가 무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분신이다, 내가 영생한 교주다, 이런 식으로 해석함으로써 성경의 본래적인 의미와 진리가 왜곡되고 그 왜곡된 진리를 또 많은 사람이 따름으로 사람들이 미혹되고 현혹되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멋대로 자의적으로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죠. 이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을 받은 이 세대는 그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와 목적과 진리가 제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지 아니하고 주관적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왜곡되고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탈선되는,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또 거짓 어떤 그 가르침을 하는 여러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읽고 옳게 그 본래의 목적과 의도를 잘 분별하는 그러한 영적인 눈과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죠.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경이 말하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이 성경의 본래의 의미와 본래의 성경이 담고 있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받고 또 그 받은 말씀이 우리에게 가감없이 진리로 말씀되어지도록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고 있다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으세요?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읽다 보니까 성경이 나로 하여금 마음에 뭔가 찔림을 주고 마음에 뭔가 나에게 어떤 그 감동이나 혹은 어떤 나름대로의 그 프레셔를 줘서 내가 뭔가 이 성경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요구, 그런 그 어떤 그 영향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감동을 성경을 읽다가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뭔가 나로 하여금 행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죠? 그것은 바로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어떤 그 느낌을 경험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17세기에 살았던 목사이면서도 탁월한 그 고전학자였던 또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를 지냈던 프란키스쿠스 유니우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아버지도 유명한 신학자고 또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인 유니우스가 이제 목사 아들로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린 시절에 신앙을 가졌다가 점점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그 고등학문을 배움으로 믿음에 점점 멀어져 버려요. 나중에는 급기야 신앙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 아버지는 그런 그 유니우스를 보고 참 걱정도 되고 마음에 실망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아들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는 실망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기도 중에 그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아들이 가끔 자기 서재에 들어와서 이제 이런저런 그 책을 보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기도 중에 아버지가 아들이 그 늘 찾아오는 그 자기 서재에 앉는 그 책상 위에다가 일부러 성경책을 펴놓았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혹시라도 걔가 성경책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그 성경책을 보게 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가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가 늘 찾는 자기 서재 책상 위에 성경책을 갖다 놓았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기도대로 어느 날 이제 유니우스가 가끔씩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처럼 아버지 서재에 가서 책을 보려고 가다가 이제 보려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 성경책이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마침 그 성경책에 펼쳐진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죠? 이 말씀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니우스가요, 나중에 이제 고전학자가 되긴 하지만 대학교에서 이 철학과 논리학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아주 신학적이면서도 아주 논리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A 플러스 B는 뭐 C인데 C 플러스 뭐 B는 A다. 뭐 지금 정확한 공식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논리가 정확히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떠나서 이 말씀 자체가 이 논리학을 공부했던 그 유니우스에게는 이 논증의 구조, 논리로 증명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갑자기 딱 관심이 꽂힌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자기 마음에 자꾸 이상함을 경험합니다. 뭔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감정들, 그 감정들 예를 들면 흥분 혹은 충격 혹은 초조 불안 이런 어떤 감정이 붙들려서 그 1장을 읽어 나가죠. 그리고 성경책을 덮고 돌아서서 며칠을 지났는데도 그 읽었던 요한복음의 그 1장의 말씀이 계속해서 자기 마음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 고민하다가 사실은 뭐 아주 성경은 생소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목사 아들로 자랐으니까. 그런 가운데 며칠을 그렇게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막 맴돌다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무릎을 꿇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이제 믿고 고백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는 이 말씀은 로고스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했을 때, 그때 놀랍게도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했던 그 말씀 가지고 고민했던 그 마음에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마음에 깊은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했던 마음이 잔잔해지고 아주 평안함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다시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는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고 더 많이 신학을 공부해서 나중에 신학뿐만 아니라 고전 철학까지 해서 유명한 고전학자가 되는, 목사이면서도 유명한 고전학자가 되는 그러한 훌륭한 학자가 되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그냥 단순히 읽기만 했는데, 성경 말씀을 단순히 읽기만 했는데 왜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이게 유니우스뿐만 아니죠. 여러분 감옥에 있었던 옛날에 유명한 지존파로 있었던 김연양 같은 사람, 성경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만 읽으면서도 그 사람을 수없이 죽이고 사람의 인육마저도 먹었다는 그러한 그 김연양이 변화해서 사형 직전까지,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당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죠.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사를 보시면 이 성경책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에 있던, 개신교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그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너럴 쇼먼호를 타고 이제 대동강면을 걸어서 이제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대동강에서 이제 배가 자초가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배가 자치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조선의 병사들이 배를 공격하게 되고 토마스 선교사는 이제 대동강변에 끌려 나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목이 칼로 베어 참수를 당합니다. 그 참수 당하기 직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성경책이 이제 대동강변에 뿌려지고 또 그 목을 벤 박충권이라는 사람은 직접 토마스로부터 성경을 건네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토마스 제퍼슨을 칼로 베었던 박충권 씨, 이 사람이 성경책을 받아들고 나중에 그 성경책을 읽다가 변하여서 교회의 장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대동강변에 뿌려졌던 이 성경책이 이제 아주 12살 같은 당시에 소년 채치량에 의해서 이제 그 어린 소년이 생소한 책을 집어들고 온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조선 시대 그 정부에서 금하는 그 금서라는 걸 깨닫고 놀래가지고 당시 평양성에 영문주사로 있었던 이 박양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채치량 소년이 성경책을 갖다 줍니다. 이게 금서인 줄 몰랐으니까 처리해 주세요, 불태워 주세요라고 갖다 주죠. 그 영문주사였던 박양식이 성경책을 받아들고 보니까 당시 종이도 귀했고요, 또 성경책을 인쇄했던 종이가 질이 좋아가지고 이를 그냥 불에 태우기가 아까워서 그 성경책을 태우지 아니하고 성경책 하나하나씩 뜯어서 그 종이로 자기 집 안방과 여러 곳에 다 도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책으로 안방과 집 곳곳을 도배했더니 박양식이란 이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낮으로 집에 들락날락하고 또 잠을 자다가 눈을 뜨고 보면 온 벽면에 성경책으로 도배된, 사실은 성경 말씀이 적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그 성경책 말씀으로 도배된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놀랍죠?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안방과 집에
누울 때마다 또 출입할 때마다 읽었던 그 성경 말씀으로 도배했던 자기 집을 내어서 교회를 세우죠. 이게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꼴 교회가 되고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 기독교 교회사 1907년에 한국 기독교 교회사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최초로 일어나는데,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 교회가 장대연 교회입니다, 평양에. 그런데 그 평양의 장대연 교회가 다름 아닌 널다리골 교회에서 시작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의 엄청난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평양 장대연 교회의 그 전신이었던 교회가 바로 박양식이 세웠던 널다리골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로부터 혹은 선교사로부터 뭐 복음을 전해받는 것도 아니고 단지 집에 말씀, 성경 말씀을 도배한 그 도배한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결단하고 회심해서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가 나중에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가 한국 기독교를 오늘에 있게 한 놀라운 부흥의 그 씨앗이 됐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성경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 말씀 그 하나만 읽음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관한 책이 아니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학문이나 지식에 관해서 쓴 책은 그건 인간이 쓴 책이죠. 인간의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인간의 책이 아니라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단순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 읽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읽기만 해도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살아계신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의 유명한 성서신학자인 오토 파이퍼라는 교수가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들은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일으킨 줄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일세. 그렇게 학생들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당연히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에서 일어난 것인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학생들이 의아한 거죠. 그럼 누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까? 오토파이브 교수에게 물은 거죠. 그때 오토파이브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이란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루터가 그 갈라디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루터의 심령 안에 감동을 주고 영적인 어떤 폭발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장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으로 감동되어진 것 뭐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그의 심장을 뜨겁게 할 때, 그의 심장을 영적으로 폭발시킬 때, 그 말씀 속에 말씀하신 그 진리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죠? 바로 성경 말씀이 마틴 루터에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도록 감동을 줬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스피레이션, 말씀의 영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마틴 루터의 심장을 뜨겁게 하고 그의 심장을 복음의 진리로 폭발시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사실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요, 신앙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경을 읽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동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라 하신 그 일을 감당함으로 역사의 위대한 인물을 되거나 또 기독교 교회에서 유명한 그 족적을 남긴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능력을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오늘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시는지, 나를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내가 그 말씀 앞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추스리고 세워야 할 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나의 부족하지만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 변화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믿고 또 읽고 듣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이런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능력, 창조의 능력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변화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 삶이 놀랍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창세전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온 세상, 온 우주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으로 덮여 있었잖아요. 그러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그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이 온 우주가 다 물러가고 놀라운 밝은 빛으로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는 역사가 바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놀라운 창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창조의 능력, 이 놀라운 말씀 속에 살아있는 역사는요, 그 창세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이런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능력과 힘을 믿고 찾아와 엎드리는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말씀하신 대로 그저 말씀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경에서 보게 되죠?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공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깨달을 때 영적으로 공고하고 빈곤하고 참 우리 삶이 힘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삶 속에서 너무나 빈곤하고 영적으로 공고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죠? 그렇게 영적으로 빈곤했던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다시 힘을 얻으면 그렇게 고백했던 우리가 마치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그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말씀 은혜 받고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 오히려 우리 삶 속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살면서 우리가 힘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서 주님 내가 힘듭니다, 또 심하면 주여 죽겠습니다라는 말도 우리가 하죠. 그렇게 힘들어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으면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 속에서 오히려 주 앞에 찬송하도록 힘을 주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내게 주시는 그 힘으로 오히려 근심과 두려움을 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예기치 않는 질병으로 참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런 그 두려움으로 떠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임하실 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 내 병을 능히 낫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말하게 하세요. 성경이 말하도록 여러분이 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말하게 하실 때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또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매일매일 여러분을 찾아가고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말씀하도록 여러분이 말씀 앞에 여러분 심령을 늘 열어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창조의 힘, 변화의 힘, 새롭게 하시는 능력,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온라인 예배 코로나 상황에서 드리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 성경 필사 쓰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들어보니까 아예 신약 성경 처음부터 계속 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4시간도 쓰기도 하고 5시간 쓰기도 하고 또 8시간 쓰신다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하루에 4시간, 5시간 쓰다 보면 손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러면 좀 멈춰서 뭐 손을 막 주무르고 또 마사지하고 막 그러신다고 그래요. 보통 그러면 힘들어 죽겠다고 포기할 텐데, 들어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마사지하고 좀 쉬었다가 또 계속해서 필사하신 그런 여러 성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성경 필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필사를 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말을 듣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저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살아계시잖아요. 말씀을 필사만 하면 그냥 받아 적기만 하겠습니까? 필사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잖아요. 필사하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게 되잖아요. 노트에 적듯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될 때,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창조의 능력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말씀을 읽고 필사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창조의 능력,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제일 귀한 선물입니다. 성경을 늘 펴들고 읽으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생명의 능력과 천국으로 가는 길도 우리에게 활짝 열려 주실 것입니다. 성경 읽는데 뭐 특별한 지식이나 지능이나 신학적 지식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 그저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께 이야기하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인생을 말씀 앞에 내어드리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나중에 말씀이 우리를 읽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늘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게 하십시오.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이 행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와 생명의 풍성한 역사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속에 얼마나 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늘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인도함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보호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아름답고 선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창조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의 제단에 바칩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주의 제단 앞에 바치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영광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코로나 어렵지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귀한 은혜가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공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0월 저희 중순쯤에 이제 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모든 날짜가 이제 확인되어지면 저희들이 10월 중으로 다시 주일 예배부터 공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조심스럽지만 이제 늘 저희 교회가 열심히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준수를 잘 하는 가운데 주일 예배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날 구체적으로 주일 예배, 공예배 시작하는 그런 날짜를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코로나 늘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새롭게 교회가 오픈되어 주일 예배가 시작될 때 많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 전교인 비대면 신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구 목회자님들과 또 속장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비대면 신방 날짜가 아마 확인되어지고 또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매일 저녁이나 혹은 오후에 하루에 10가정 혹은 뭐 7가정, 5가정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대면 전화 신방 혹은 그 줌으로도 하고요, 또 카카오 줌으로도 하고 또 페이스톡으로도 하고 스카이프에도 합니다. 여러 방법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같이 신방하고 꼭 각 가정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간, 또 격려가 되는 시간, 은혜의 시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다 정해진 날짜와 시간 속에 같이 비대면 신방에 동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필사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늘 가까이 하시면서 비록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삶에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또 성경 필사 말씀 읽고 또 배우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지혜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전 나의 삶의 주의 남게 함께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역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게 하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말씀의 인도함 받고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 땅에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